타이타닉이란 영화는 다들 잘 아시는 영화일 것입니다. 저도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인데 이 3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영화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마지막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악사들이 모여 찬송가 364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을 연주한 장면일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기독 신자라면 감동받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 장면이 기억에 남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침몰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고 또 함락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어버리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사라지고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는 고통 속에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의 상황들을 분명히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앞선 1절에서 18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에게 강력하고 두려운 징벌, 곧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상황이 고통스러움을 호소하였는데 이것을 유다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진술하고 절규하였습니다. 이러한 절규에는 예레미야의 깊은 회한과 깊은 절망감이 드러나 있지만 이제 예레미야는 이러한 절망적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서도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실로 무궁한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향하여 극한 고통에 처한 자신을 기억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쑥과 담즙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쑥은 15절에서 담즙은 5절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는 고통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모두 예레미야와 유다가 지금 경험하는 이 고초와 재난의 이미지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은 곧 그러한 절망적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속을 가득 채운 이러한 절망적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조금도 숨김없이 고백하는 중에 자신의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니 오히려 절망적 상황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어지는 2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자신과 유다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사라져버렸지만 예레미야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비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저질렀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헤세드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발동시키셔서 유다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한순간의 깨달음과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과 유다에게 주어진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 감사와 은혜와 소망의 순간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였는데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레미야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며 소망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없으면 자신이 살아갈 수도 거할 곳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바라는 자신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실 것, 즉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신학자 베르너 렘케는 유년 시절에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렘케의 가족은 연합군이 진격해오는 바람에 모두가 다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짐을 꾸린 뒤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잠깐만이라고 하더니 피아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찬양하던 피아노 앞에 앉아 큰아들은 그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 438장 예부터 도움 되시고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켜 내 소망 되신 주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부르며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격려를 받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렘키 가족은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이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고통과 같은 피난길 중에도 그들의 마음은 아주 평안했다고 합니다. 실로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자기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견디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 속에 거하는 구약의 유다 백성들에게도 소망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로 완전한 언약 가운데 거하는 이 새 언약 백성인 우리 성도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 오더라도 그럴수록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 백성에게 선을 베푸시는 여호와를 믿고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징계를 받는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기에서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징계로 인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겸손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7절에서 멍에는 고난을 상징하며 이 젊었을 때는 힘과 활력이 있는 시절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는 그에게 남은 때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의 시절이 전부가 아니라 아직 그에게 닥치지 않은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며 이러한 고난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메우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혼자 앉아서 잠잠히 그의 구원을 베푸실 것을 기다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 자신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을 티끌에 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을 땅바닥에 대는 행위는 절대적인 복종을 다짐하는 겸손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가장 겸손한 침묵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대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자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땅바닥만을 향하며 자신이 머리 숙인 상대의 처분만을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스스로 변명하는 일체의 행동을 거부하며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라는 것은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며 대적들의 모든 치욕적인 비난들을 참고 인내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징계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고 겸허히 징계를 수용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 백성을 일시적으로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의 풍부하신 자비를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인내하며 여호와를 소망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현실의 고난과 재앙에 굴하지 말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할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육아 예능이라고 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 참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빠 어디가에서부터 슈퍼맨이 떴다, 오마이 베이비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육아 예능을 즐겨보는 편인데 언젠가 격투기 선수인 추성훈 선수가 자기 딸 추사랑을 혼내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아빠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당에서 밥은 먹지 않고 장난만 치다가 결국 그릇을 엎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추성훈 선수는 정말 확실하게 훈육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아주 호되게 혼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커먼 근육질의 격투기 선수가 그 작은 딸을 혼내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둘의 관계가 아빠와 딸의 관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인 딸, 이 추사랑은 그렇게 무섭게 혼내는 아버지를 정말 무서워하기만 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이기에 울면서 혼내고 있는 아버지에게 안기려고 자꾸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해서 아빠에게 혼나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아빠 추성훈도 사랑이가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자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자녀가 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더 큰 징계로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유다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받게 될 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리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혹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징계를 받는 상황이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느냐며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지만 그 인내의 시간을 잘 참고 견뎌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악에 빠져 있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4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은 주께서 기쁘게 보지 아니하시는 악한 행위들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은 포로를 잔인하게 고문하는 장면을 연상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잔인한 만행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실로 예레미야는 이런 바벨론의 잔인한 만행과 압제를 목격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벨론의 악행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인간의 보편적 죄악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어지는 35절과 36절은 예레미야가 목격했던 유다의 죄악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인간의 보편적 죄악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라고 한 이유는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당시 사회에 불의가 만연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주께서는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주께서 보시지 않는다, 즉 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모든 악행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이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든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이든 결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레미야는 축복과 징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식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으며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으며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 화와 복을 명하시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인간의 생사화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39절에서는 하나님이 가혹하시거나 불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원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하여 벌을 받는 것인데 그 죄에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 원망만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무조건 불평과 원망의 말만 하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죄를 자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마음에 품은 궁극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악한 행위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레미야는 우리의 손만 들지 말고 우리의 마음까지 들자라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에게 있어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나 잘 보면서 정작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작 보았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즉 합리화, 변명,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죄를 벗어나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죄를 살피고 인정하기 싫어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첫걸음도 먼저 자신의 질병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있다면 그 환부가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세밀하게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적 질병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육체와 비교할 수조차 없이 소중한 이 영적 질병에 대해서는 조사하기를 싫어하고 그 심령이 피폐하고 완전히 소생 불가능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병을 인정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자기의 병을 검사하지도 않고 병명이 밝혀졌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참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은 아무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25, 26, 27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얼마 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의 한 권사님에게 원치 않은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친 부위의 수술은 잘 되었지만 앞으로 해결돼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볼 때 앞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저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며 살아왔는데 얼마 전 맥추감사주일 찬양 예배 때 장하연 청년의 첼로 연주를 듣고는 그 찬양이 너무나 위로가 되어 지금도 계속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다니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당장 죽어버리고 싶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권사님께서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민족이 멸망하고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고통을 직접 바라본 사람으로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그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였기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경양의 43년을 달려오면서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희년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실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